자,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4절, 15절 두 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한번 더 읽을까요?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자, 오늘은 창조 질서를 회복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계속해서 출애굽기 십계명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계명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에 대하여 먼저 보았어요. 그 앞에 그 전문과 앞에 4계명이 그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었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또 우리의 자발적 반응, 그것을 또 하나님은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우리의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필수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통하여 이 땅에 이루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어떻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지, 투영되는지를 알려주시기 시작했죠. 그것이 이제 5계명부터 시작된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가장 우선되는 것은 무엇이었다고요? 부모를 공경하라. 왜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첫 번째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 다음에 6계명이 뭐였죠?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통하여 생명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예수 때 그 사랑을 우리는 지금까지 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 각자가 그리고 교회가 이제 태초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 질서 중에 무엇을 우선적으로 회복해야 할 것인지를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10계명은 그냥 단순히 이 계명을 지켜라 이런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즉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 사랑의 언약식이라고 했잖아요. 그 사랑의 언약식을 맺어서 그 사랑의 언약식이 맺은 그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그 하나님 나라, 그 질서가 이 땅에 투영되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라고요. 자, 오늘 이제 7번째, 8번째 계명을 보겠는데요. 먼저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근데 이 간음하지 말라로 이제 설교를 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단은 우리 삶 가운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은밀한 부분인 성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또 성에 관한 그 시대적 관점, 어떤 시대적 조류가 예전과 많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단순히 어떤 개인적인 문제로서의 성에 관한 계명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라고 했고, 오늘도 설교 제목이 창조 질서를 회복하라잖아요. 즉 단순히 개인적인 성에 대한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려는 것보다는 이 땅에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라는 공동체의 질서로서의 기본 원칙이며, 그렇기 때문에 시대 조류라는 이름으로 휩쓸려서는 안 되는 매우 소중한 가치를 지닌 계명이라는 거예요. 자, 살인하지 말라. 지난주에 했는데 기억나세요? 살인하지 말라. 그 계명을 하면서 목적어도 없고 수식어도 없다고 그랬어요. 오늘 간음하지 말라도 역시 매우 간결한 형태를 취하죠. 어떤 목적어도 없고 수식어도 없어요. 살인하지 말라에서 그 살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살펴보면서 그 살인하지 말라가 어떤 뜻인지 우리가 쭉 보았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간음하지 말라 역시 그 히브리어 원어를 알아야 그 뜻을 우리가 이렇게 밟아갈 수 있습니다. 그 간음하지 말라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나아프란 단어예요. 나아프. 자, 이걸 살펴보면 이 나아프는 모든 종류의 불법적인 성관계를 가리키는 동사인 히브리어 단어인 자나와는 다른 단어예요. 다시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자나라는 이 성과 관련된, 특히 불법적인 성과 관련된 단어가 자나라는 단어가 따로 있고요. 이 간음하다는 그 자나라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나아프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 나아프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라면 결혼한 자들이
부부 상대방이 아닌 다른 상대와 성관계를 갖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간음하지 말라는 단순히 개인의 성에 관한 문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혼인 관계가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라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첫 번째 인간 공동체는 부부입니다. 그리고 이에 관한 계명이 지금 오늘 바로 이 7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간음하지 말라는 부부, 가족이라는 그 공동체에 관한 것이고 창조 질서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우는 시작, 기초로서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자, 이 땅에는 부부관계, 가정관계를, 가정공동체를 위협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또 두렵게 하기도 하죠. 예를 들면 뭐 극심한 가난, 먹고 사는 문제, 극심한 가난이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좀 이제 인생을 살아오신 우리 선배 성도님들, 그리고 저희도 살아보면 경험적으로 생각해 보면 오히려 가난하기 때문에 더욱 부부가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가난을 극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옛날에 뭐 이렇게 하면 또 옛날 얘기하면 안 되죠. 라떼는 뭐 이러면 옛날에 그 보릿고개 시절에 그때 그렇게 막 그것 때문에 막 갈라지고 그런 경우는 사실 오히려 없었죠. 오히려 풍요로워진 이 시대에 오히려 이혼이 늘어나고 그렇죠. 즉 가난이라는 위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질병, 사고도 물론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죠. 하지만 이 역시 오히려 그런 불상사를 당했을 때 진짜 부부는 서로 더욱 견고해지는 경우가 많죠. 그죠? 한쪽 배우자가 병들었는데 휙 버리고 도망가면 그건 이미 원래부터 부부 공동체로서 기초가 안 닦여 있었던 거죠. 진짜 부부는 한쪽이 아플 때 더욱더 보살피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가정공동체, 부부관계를 위협하는 것 중에 간음이야말로 정말로 부부 사이를, 가정을 완전히 파탄낼 수 있는 재앙이라는 거예요. 간음으로 인해서 부부로서 유지되어야 할 한 몸이 찢어진 것이라고요. 이것은 세상에서 바람 피운다라고 쉽게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이 간음은 바람 정도가 아니라 태풍보다 더 거칠고 깊은 상처를 남기고 그 부부관계 가정을 핥혀 놓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설교 내용은 젊은 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혼인을 하셨든 아니면 앞으로 혼인을 하실 분이든 젊은 청년들이 잘 들으셔야죠. 그럼 이제 장년들은 뭐 아무런 상관이 없느냐? 아니죠. 장년들은 나름 엄중한 책임을 지어야 하는 말씀이에요. 계속 들어보세요. 자, 간음만큼 부부관계를 깨트리는 건 단언컨대 없어요. 간혹 일반 배우자가 이 7계명을 어기고도 부부가 같이 살 수 있지만, 간혹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건 사실 같이 사는 것일 뿐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기초로서의 부부, 한 몸 된 부부로서 살기는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잠깐 이제 환기를 하기 위해서 이 7계명 간음하지 말라에 관한 오래된 농담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농담이니까 이게 웃으셔야 되는데 농담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딱 내려왔을 때 이제 백성들한테 쫙 알렸습니다. 얘들아,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다. 자, 제가 좋은 소식부터 얘기해 줄게. 좋은 소식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계명을 10개로 줄여서 받아왔어.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와, 10개밖에 안 돼요 하고 막 좋아했죠. 근데 모세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나쁜 소식이 있어. 그 10개 중에 간음은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 백성들이 고개를 푹 숙였다는 거예요. 이 농담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간음은 성과 관련된 것이기에, 그리고 사랑이라는 애매한 감정에 관한 것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10계명 중에 지속적으로 지켜내기 가장 어려운 계명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왜 고개를 푹 숙였을까요? 자신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아주 많은 항변을 합니다. 특히 요새 말하는 그 추세, 시대의 흐름, 어떤 그런 이름으로 항변을 하는 것이죠. 간음하지 말라를 이제 좀 우리식으로 이제 표현하면 간통하지 말라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하는 거니까 간통하지 말라요. 그런데 그 간통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가 어떻게 변했어요? 사랑이라는 이유로,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이유로, 행복 추구권이라는 이유로 과거 형법상 있던 그 간통죄가 폐지되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봐라, 있던 간통죄마저 폐지할 정도로 성이 개방화되었는데 교회에서는 너무 시대에 뒤떨어지고 소위 너무 꼰대 아니냐는 거예요. 꼰대 아니냐. 성도 여러분,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건 십계명 말씀을 저희가 받으면서 이 말씀의 목적이 정죄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십계명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기 위하여 십계명이 주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십계명은 정죄함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말씀이에요. 다시금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향해 나아가자는 거라고요. 만일 진정 우리 각자의 삶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를 원한다면, 그거를 소망한다면 꼰대라고 불리는 것이 자랑스러워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선 꼰대라고 불리지만 하나님 나라에선 이를 거룩이라 부르신다고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세상 책에 기록된, 이 땅에 기록된 이름이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 개방하여, 이건 선진 문물도 아니고 인간의 자유도 아니고 인권, 인간의 권리도 아니라고요. 그저 창피한 일인 거예요. 성은 개방되면 창피한 겁니다.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기 전에 창세기 2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죄가 들어오기 전의 상태예요. 오직 부부 두 사람 사이에서 벌거벗을 때만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그 외의 모든 개방된 성은 부끄러워야 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적어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이에요. 성에 관한 거 솔직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룩의 바로미터가 돼요. 어렵죠. 예수님은 간음과 관련해서 정말로 의미심장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제 왜 이게 어려운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에요. 자,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0절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간음하지 말라 이 7계명을 하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빼고 갈 수가 없겠죠? 이게 간음하지 말라의 어떤 진정한 의미 중에 하나니까요. 우리 함께 5장 27절부터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자, 사실 이 말씀을 두고 많은 사람들은 야, 이거 너무하신다. 아니 어떻게 육체로 간음하는 것을 넘어 마음으로까지 음욕을 품지 말라고 하시냐. 야, 이거 불가능한 거 요구하는 거 아니야? 라고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그런 야, 이거 불가능한 거 아니야? 라는 선입견을 갖게 된 것은 지금 한글 성경 번역본, 지금 현재 개역개정판 한글 성경 번역본 이전의 번역본에서 원문을 좀 오해가 되도록 번역한 것이 있기 때문일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8절을 지금 개역개정판을 다시 띄워드리고 이전 번역본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 드릴게요. 잘 보세요. 지금 현재 번역본이에요. 방금 우리가 읽은 거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잘 기억하세요. 음욕이 두 개 한꺼번에 탁 띄워주면 좋은데,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 자, 그럼 이전 번역본을 띄워줬어요. 이전 번역본은 뭐냐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르죠? 이전 번역본에서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라고 했고, 지금 번역본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헬라어 원어 성경은 어떤 것이 더 정확하냐? 지금 번역본이 더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음욕을 품는 것과 음욕을 품고 보는 것은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전 번역본에 익숙한 거예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어려웠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 어쩌면 예수님은 뭐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하겠지만, 사람 사는 데는 현대 시대에 이 넘쳐나는 이 인터넷, 이 넘쳐나는 방송에서 아주 무차별적으로 음란물이 넘쳐나고, 아주 문화라는 포장지로 성이 지금처럼 상품화된 이런 시대를 아마 하셨던 것 같아요. 자, 이런 거예요. 편의상 남자라고 칭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여자라고 이제 하니까 그 대상이 여자분들은 자유롭다고 생각하시면 그렇지 않아요. 여자라고 예외는 아닌 거예요. 자, 근데 이제 편의상 남자라고 이제 칭하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생전에 한 번도 음란물을 본 적이 없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어느 날 우연히 이제 컴퓨터를 탁 클릭을 하는데 화면에 우연히 이제 야한 영상이 탁 떠오른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요새 뭐 컴퓨터 뭐 스팸도 들어오고 해서 막 탁 뜬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야한 영상, 야한 여자 영상이 딱 떠오르니까 마음속에 갑자기 야한 생각, 즉 음욕을 품게 된 거예요. 이런 경우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게 된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히 보게 된 그 여인의 모습에서 저절로 야한 생각, 즉 음욕이 품어지는 것까지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렇게 한번 소위 말해서 음욕을 품게 되자 어느 날 한 번 더 그 영상을 보고 싶은 거야. 이제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제 검색창을 찾은 거예요. 내가 뭘 넣어서 이게 된 거지? 이전에. 그래서 막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 어떻게 하면 그 사진이 다시 뜰 수 있는지. 그건 우리가 통제할 수 있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거라는 거예요. 한 번 하면 또 하게 되고, 계속 음욕을 품고 더욱 야한 영상을 쫓게 되고, 점점 강도가 세워지는 거예요. 중독성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단호하게 끊어내라는 거예요. 그럼 또 이런 항변을 합니다. 아니, 한번 그 야한 장면에 노출된 상황에서 어떻게 그 품게 된 음욕을 어떻게 지우나요? 어떻게 끊어버리나요? 어렵습니다 라고 항변을 또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방법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까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눈을 빼어버리라는 거예요. 손을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간음하지 말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지 말라는 그 말씀 바로 다음에 나오는 거죠. 그 방법이에요. 눈을 빼버리라는 거예요. 손을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진짜 눈을 빼고 손을 찍으시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강조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그 음욕을 품은 것을 지워버리고 끊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예수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라고요. 계속 마음의 찔림을 받고 계속 마음속에서 스톱을 외치라는 거예요. 한 번 넘어졌다고 해서 이제 어쩔 수 없어, 또 한번 이게 좋아, 그냥 그렇게 자기의 눈과 자기의 손을 그냥 자기 마음 가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뽑아버리고 잘라버리는 심정으로 스톱을 외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을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요.
성도 여러분, 거룩함의 이 마지노선이 성의 거룩이고, 거룩함에서 가장 방해되는 것이 바로 성의 타락함이에요. 그래서 역사상 어떤 문명도 간음을 너그럽게 받아들인 나라가 그걸 문화로 받아들여서 지속된 문명이 없어요.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우상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신 것도 바로 성의 문란이었다고요. 이 시대에 간통죄가 폐지되고 동성애, 혼전, 동거 등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지는 것은 마지막 때가 정말 가까이 왔다는 징조예요. 회개의 문이 닫혀지기까지의 골든타임은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거라고요. 우리 젊은 청년 여러분, 특히 명심하십시오. 눈을 뽑아버리고 손을 잘라낼 그 마음으로 계속 스탑을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렵다고 그러신 거예요. 쉽지 않은 거 아신다는 거지만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주님의 마음을 품은 우리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이제 특히 장년분들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그럼 나만 거룩하면 되냐는 거예요. 나만.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자들이에요. 우린 다 이 시대의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역할이 뭐예요? 세상의 죄를 대신하여 회개하는 자들이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이 땅의 거룩함을 위해 기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냥 나 하나 거룩하고 내가 지은 죄 하나 그냥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냥 회개하고 이렇게 끝나고 그렇게 머무는 자들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우리를 이 예배당에 불러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제사를 드리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성도 한 명 한 명은 지금 이 자리에서 시대의 제사장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간절히 이 땅에 음란함을 두고 회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정죄하자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회개하자는 거예요.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회복하자는 거라고요. 예수님도 가늠한 여인에게 마지막으로 회복을 촉구하시잖아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마음, 그 예수의 마음이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회개하라. 이 음성에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라고요. 부디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가슴에 새기고 찔림을 받아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각자 개인의 삶 안에서도 선포되는 것은 물론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의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이 간음으로부터 돌이키기를,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회개하는 희수의 처치 성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자, 8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이 또한 젊은 분들이 잘 들어야 돼요. 오늘 계명은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매우 귀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자, 도둑질하지 말라. 훔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런데 이 계명은 인간관계에서의 다른 여타 계명들을 이렇게 포함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6계명이 뭐였죠? 살인하지 말라. 살인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훔치는 거예요. 자, 7계명 간음은 다른 사람의 배우자를 훔치는 거고요. 9계명 거짓 증거하는 것은 정의를 훔치는 거예요. 또 10계명의 탐심은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을 훔치고자 하는 마음이죠. 이렇게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다른 계명들을 이렇게 포함하면서 그 계명과 계명 사이를 연결하고 있어요. 자, 우린 보통 도둑질이라고 하면 물건을 훔치는 것만을 생각하는데 이 8계명에서 도둑질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가나브인데, 가나브. 이게 성경에서 사용된 용례를 보면 도둑질의 대상이 매우 다양합니다. 자, 소, 양, 염소 같은 가축, 은, 금, 돈, 어떤 그런 물건 등의 재산은 물론 이 성경에서 사용된 용례를 보면 사람을 훔칠다 해서 사람도 그 대상이 되고요. 사람의 시체, 그것도 이제 대상이 되고, 또 사람의 마음, 이것도 대상으로 삼기도 해요.
또 하나님께 바친 물건, 우리 그 창세기에서 그 라헬이 숨기고 나왔던 드라빔 아시죠? 드라빔 같은 신물, 또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신성시 되는 것도 그 도둑질의 대상이 돼요. 사실 우리 실생활에서 적용될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의 끝이 어디까지인지 그 모를 정도로 이 계명은 매우 넓고도 깊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다양하고 복잡한 생활에 오늘 계명을 일일이 적용해서 8계명의 의미를 찾기보다는 이제 언제나처럼 이제 말씀을 중심으로 8계명을 볼까 합니다. 자, 도둑질하지 말라. 자, 도둑질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도둑질이란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는 거죠. 그죠? 그럼 뭐 다들 아시겠죠? 어렵지 않죠? 그럼 전제가 뭐예요? 다른 사람의 것과 나의 것에 구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8계명은 사유재산의 인정을 전제로 해요. 10계명의 그 마지막 계명, 10번째 계명에서 사유재산을 더욱 명시적으로 보여주는데, 먼저 보면 출애굽기 20장 17절인데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이에요. 보시면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그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마라. 즉,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이건 내 이웃의 소유와 나의 소유가 엄연히 구분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명확하게 사유재산을 인정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하여 반대하는 사람들이 꼭 드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어떤 거겠어요? 뭘 들어요? 사도행전, 그죠? 아시죠? 사도행전 4장 32절. 자,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 이 말씀을 얼핏 보면, 띄어놔 보세요. 얼핏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네 것과 내 것 구분 없이 물건을 공유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 구절은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구절이 아니에요. 사유재산을 다른 사람을 위해 쉽게 내어놓는 마음을 성도가 갖는다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의 이 구절의 핵심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돕는 것이 핵심이에요. 역사가 증명을 해요. 사유재산을 부인하려는 이데올로기, 정치 세력은 엄연히 성경과 배치되는 거예요. 사유재산을 부인하는 공산주의는 교회, 하나님 나라와 양립할 수 없어요. 우린 10계명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이 땅에 투영되는 원리임을 지금껏 배우고 있는데, 이 도둑질하지 말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계명은 하나님 나라의 기본적인 경제 원리를 보여주시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가 이 땅에 펼쳐질 때 사유재산은 인정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럼 사유재산이란 무엇이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유재산이란 절대적인 나의 것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상대적인 나의 것이라는 개념이에요. 좀 어려운가요? 그럼 성경 말씀을 봐야 돼요. 신명기 10장 14절.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시편 24편 1절.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자, 무슨 말이에요 이게? 각 사람의 소유, 사유재산이라는 걸 성경은 인정하는데, 그 각 사람의 소유라는 것은 자신의 것이기 이전에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유재산은 절대적인 나의 것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인 나의 것이라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것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본인의 힘과 본인의 재능과 본인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거나 아니면 운이 좋아서 돈 많은 집에서 태어나서 운이 좋아서 내가 소유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 그 인간의 노력, 지혜, 수완, 근면함, 건강 또는 그 운이라고 불리는 것조차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 8장 17절 18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자, 지금 그 얘기예요. 내가 생각할 때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네 라고 니들은 말할 거야. 그런데 18절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너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인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자, 나의 것이 사유재산인 건 맞아요. 맞는데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생각과 태도를 우린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소위 말하는 청지기 정신이라는 거라요. 우린 10계명 중 지금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을 살펴보면서 이것이 창세기 하나님의 창조 역사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눈치챘다고요. 자, 5계명 부모 공경을 시작으로 창조주와 인간의 피조물이라 그 질서를 우리가 알았고, 또 6계명 살인 금지를 통해서 인간 생명의 창조에 대하여 우리가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공동체로서의 기초 단위로서의 부부의 중요성을 7계명에서 보았고, 그럼 이제 도둑질하지 말라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뭐냐는 거예요. 뭘까요? 청지기 정신이 뭐냐는 거예요. 그건 바로 일이라는 거예요. 일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중에 중요한 경제 원리는 일하는 거예요. 청지기 정신은 그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노동, 일이라는 수단을 통해 그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것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게 뭐예요? 복을 주신 거예요. 축복하신 거예요. 잘 아시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에요. 자,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자, 어디까지가 복인지 보세요.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자,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까지의 구절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짐승, 물고기, 새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축복이죠. 그죠? 그런데 그 이후에 뒷부분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사람에게는 특별히 더하여 주신 거예요. 이건 복이에요. 이것이 복인 까닭이, 이게 축복인 까닭은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인 이 땅과 생물을 사람에게 이렇게 건네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축복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건네주셨어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우리가 건네받는 것이냐? 그게 창세기 좀 말씀을 보면 창세기 2장 15절에 나와요.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경작하고 지키는 일을 통해서 말이에요. 어렵지 않죠? 자, 곧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즉 일하라는 거예요. 남의 것을 훔치지 말고 일하라는 거예요. 종교개혁 당시에 많은 선각자들은 그 일의 기초가 되는 직업을 그래서 소명, 콜링으로 봤다고요. 직업이란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 일하도록 둔 곳이라고 생각했다고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여 에덴에 두시고 경작하도록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직업, 콜링이 바로 그 에덴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을 정할 때는 하나님의 그 콜링에 따라 정해야 하는 것이고, 직장 생활을 할 때는 그 일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 일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 아니라 저 옆에 사람의 그 일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는 거예요. 내 소명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도둑질은 단순히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하나님의 소명, 즉 타인에 대한 하나님의 콜링을 훔치는 것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가 십계명에 들어있는 거예요. 십계명의 그 명령은 다 하나님을 훼손하는 거거든요. 말씀드렸잖아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고, 생명을 살인하면 그게 뭐야, 미워하고 뭐하면 다 하나님을, 예수를 죽이는 것이고, 다 하나님을 훼손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 도둑질은 하나님의 소명을,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거예요. 또한 아담이 에덴을 지켰잖아요. 경작하고 지켰잖아요. 그렇게 지키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소명을 남이 훔치지 않도록 지키는 거예요. 즉 우리는 일을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지킴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통로가 되는 거라고요. 그럼 이제 지킨다고 하니까 그 지키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제가 한번 주중에 우리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거의 대부분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나의 소명, 나의 일터를 지키는 것. 자신의 울타리 치고 전기 쫙 들어오게 하고, 그래서 누가 넘으면 전기에 감전되고, 누가 들어오려면 총으로 쏴서 이제 죽이고 겁조 내쫓고, 그런 게 지키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바로 아까 살펴본 초기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을 지키는 방법은, 그것이 남들이 와서 도둑질하지 않도록 지키는 방법은 그들을 쏘아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나의 것을 형편이 어려운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으로 지켜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어요. 3일 굶으면요, 둘 중 하나가 됩니다. 뭐가 돼요? 3일 굶으면 거지가 되거나 도둑이 돼요. 우리 그 레미제라블의 장발장 그거 다 아시잖아요. 왜 성당에 들어가서 그걸 훔쳤어요? 배고파서요. 우리 그 소설을 읽으며 그에게 돌을 던지고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3일 굶어봐요. 3일 금식도 하니까 3일이 아니면 한 일주일 굶었다고 쳐봐요. 아무것도 없고. 누가 그 사람이 슈퍼마켓에서, 편의점에서 빵 훔치는 걸 누가 정죄할 수 있겠어요? 무릇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려는 성도는 굶주린 자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어 줌으로써 그 질서를 지키는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구제는 세상 사람들의 구제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의 구제는 동정심, 인정, 어떤 인본주의적인 거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하면 어쨌든 도움이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그런 구제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유지하는 거라고요. 거기까지가 일에 대한 우리의 소명이라고요. 특히 이 가운데 경제활동 지금 하고 계시고 앞으로 해야 될 청년분들 명심하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일이란 그저 벌어서 내 생활 유지하는 것, 그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넘치도록 주변의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어 줄 정도까지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에요. 거기까지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키는 거니까. 여기가 예덴 동산에서의 일이죠. 그런데 사람에게 죄가 들어온 후에 사람의 일이란 것이 어떻게 변했어요? 그 양상이 변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소명으로서 기쁘게 감당해야 할 그 일이 고통 속에서 땀을 흘려야 하는 노동과 같이 된 거예요. 노예와 같은 일이 된 거예요. 이제 사람은 하나님의 소명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뭘 위해서 일해?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거예요. 즉 죄로 부패한 이 육신을 유지하기 위해 일하는 죄의 노예로서 일하게 된 거라고요.
하나님의 소명으로서 땀을 흘리는 건 사람에게 기쁨이었는데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 땀을 흘리는 건 사람에게 고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쉬운 길을 가고자 남의 것을 거저 먹으려 하는 것이고, 이걸 누구보다 하나님은 잘 아시기에 훔치고자 하는 마음, 탐심이 죄가 들어온 사람의 마음에 뿌려 있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도 잘 아시기에 이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도둑질하지 말라는 단순히 인간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창조 질서의 회복을 선포하는 거라고요. 죄의 노예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자 청지기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바로 그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그 창조 질서의 복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이건 세상 사람들에게는 단순히 도덕, 규범, 어떤 윤리, 법 뭐 그럴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겐 바로 우리의 일, 우리의 직업을 하나님 소명의 자리로 회복하라는 말씀이에요. 놀랍죠? 도둑질하지 말라. 이 창조 질서의 회복이 담겨 있다. 우리의 일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뜻이 있다니. 성도 여러분, 솔직히 먹고 사는 것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뭐 가끔 정치 시즌 되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 손으로 땀 흘려 벌어보자는 그 정치인들 두고 당신 손으로 돈 한 푼 벌어봤냐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모르고선 정책을 세우니까 이렇게 엉망이 된다 막 그런 이야기도 나돌고 하는데, 정말 돈 버는 거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돈을 쉽게 버는 사람들, 또 특히 뭐 큰 돈을 상속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 사실 마음이 편치 않죠. 그런데 우린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남의 것을 부러워하고 탐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건 단순히 자족하라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안주하라는 것이 아니라, 피조세계 만물의 최종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기에 우리의 일이 하나님의 소명이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기 정체성을,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은 그저 아이고 상속받은 사람들 부럽네, 아이고 하면서 뭐 한탄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세상 탓하고,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일이 더 이상 먹고 사는 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 에덴을 경작하고 지키는 일인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멋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멋있는 그 뜻을 우린 너무 모르고 살아왔던 거예요. 청년 여러분, 이제 아십시오. 여러분은 그래서 일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자기 개발하고, 그래서 자기 것을 지켜야죠. 어떻게 지켜요? 총을 쏴서요? 뭐 똑같이 뭐 데모를 해서요? 아니요. 넘치도록 나눠줌으로, 그러면서 지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원리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 우리의 가정이 에덴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서의 일터가 에덴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가 있는 곳, 그 어느 곳도 다 에덴이 되어서 우리 모두 거룩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것이 천국을 누리는 거잖아요. 천국을 누리며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나아가는 희재우 처치 모든 성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